오늘 계속해서 우리 영적 전쟁, 스피리추얼 인카운터 그 시리즈 설교로 두 왕국 사이에서 제 여섯 번째 설교, 고난 속에서의 저항,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날, 주의 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나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은 이것이 바로 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4년 동안은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열심히 돌봐도 땅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해봤다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봤겠죠. 과학 다큐멘터리를.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도 그러면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특별한 제가 취미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달라스에서 하던 활동이 이제 바둑이었는데 바둑은 들 사람이었고 텃밭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도 계속 하는 것이 매년 제가 텃밭 작물을 심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속상함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씨앗을 뿌렸는데도 나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전혀 거의 까먹게 되죠. 그 정도 되면은. 그냥 흙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닐까?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마저 안 들어요. 4년 정도 되면은 아예 그냥 잊어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딱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6주 만에 27m까지 자랍니다. 6주 만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4년 동안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죠? 땅 아래에서는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그 뿌리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4년째 흙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버텨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땅 아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착 붙어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의 시스템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쉽습니까? 곤고함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좀 이상한 겁니다. 고난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특히 정한 때를 모르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고난은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으로 잘 달려가던 그러한 성도들도 넘어지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다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변해버린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뭐라고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한 여김을 받았던 다윗도 이러한 아픔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 말씀은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말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누가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인생이 정말 큰 목회를 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교회가 팍팍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격려를 받고 후원금을 받고 그런 삶이었을까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직접 자신의 그 인생의 목록, 그 고난의 목록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비즈니스 하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다 던진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중 한 명인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받은 인생처럼 보입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이보다 더한 곤고함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썼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서 매를 맞으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억지로 긍정적으로,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최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고난이다. 진짜 아프다. 그런데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장차 나타날 영광의 그 크기를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 이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럼 그걸 보는 눈을 길러야겠죠. 그 맛을 보아야겠죠. 여러분 인생이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엉뚱한 것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아야겠죠. 지금 내가 보는 상황이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곤고함이, 질병으로 인한 이 몸의 고통이,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돼요? 고난이 포함됩니다. 실망도 표현됩니다. 실패도 포함됩니다. 배신도 포함됩니다. 나을 수 없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도 포함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면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본문 8장 35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요즘 월드컵 보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 여기에 직접 멕시코도 다녀오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달라스에서 오신 분 중에 다녀오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단히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긴 경기를 보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월드컵을 보면 정말 속 터지죠. 안 그러세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죠. 황당하게 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김가길 성도님 댁을 갔더니 홍땡땡 감독 때문에 한국이 지고 있다.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 축구협회가 정말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뽑은 그 홍땡땡 감독이 한국 축구를, 이 한국 골든 세대를 오히려 한 세대 뒤로 후퇴시켜 놓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축구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달라스에서는 제가 축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발목도 심하게 다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는 것은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헬라어로 히페르니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간신히 이긴다, 그냥 단순히 이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넘치도록 이긴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 more than conquerors.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승리가 고난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환난 속에서, 공고함 속에서, 위험 속에서, 배신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고난과 공고함 중에 있다는 것은 내가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과 공고함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인내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38절로 39절에서 바울의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하면 조금 주저할 줄 알았더니 더 크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요? 아까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혹시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성경에 근거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영적인 소경과 절름발이와 귀머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그런 삶의 기회가, 생명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거기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므로 믿음의 순종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한번 잠깐 여러분과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마음이 찜찜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 뭔가 나를 좀 잘 써먹고, 뭔가 나를 좀 잘 부려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옆에서 액서살이? 그런 느낌이 저한테 막연하게 막 어디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좀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고. 근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저는 어디라고 보냐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라고 봅니다. 선악과. 이것은 제가 신학교를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나서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명령,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명령을 아예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강제로 맺어진 사랑이 행복할까요? 선악과를 정말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감격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도 되어보셨고 또 자식을 키워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도 사랑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한 자기 자신도 그 사랑의 기쁨,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를 여러분 Father's Day나 Mother's Day 때 잘 이렇게 기억하고 섬겨줄 때 미리 안 알리고 그것을 딱 기억하고 참 사랑하는 어떤 뭔가 표현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동이 됩니까? 근데 그 자식도 굉장히 기쁜 거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현상이에요. 사랑을 주는 자도 굉장히 기뻐요. 아름다워져요, 그 인생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 선악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를 저에게 꼽는다면, 저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압축된 한 구절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이 4단계로 담겨 있단 말이에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십니다. 멀리서 동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 시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이 구절을 뽑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매우 중요한 핵심인데, 이스라엘이 먼저 자격을 갖추거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에도 나타나요. 그들은 그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먼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면 이것이 출애굽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본문이 그 부르짖음을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히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하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구절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요. 즉 1차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과 절규입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에 부르짖었다는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이 different forward, 다른 단어들이 4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제가 워드 스터디를 해보았더니 모두 의도적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표출에 가깝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정식 기도라기보다 정말 짓눌린 사람의 그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고통의 소리, 신음의 절규 소리입니다. 즉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백성이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정확히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거는 그들의 기도의 질이나 기도의 양이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그 2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2장 24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 먼저 그 신음에, 그 절규에, 그 고통에 반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곤고함을, 그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카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 목적이 무르익은 그때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만 속한 신비하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어디에서 여러분 발견합니까? 답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동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고양이도 좋아하고 털 달린 거 좋아해요. 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마음 놓고 이번에 VBS를 갈 때도 저는 개를 윤 목사님의 개에 똥도 세우고 오줌도 세우고 그 사이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개나 고양이에게 애완용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은 안 좋아해요. 펫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좋아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물하는 의미의 이 반려라는 단어를 쓰시죠. 자신을 그 반려동물의 엄마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맞든 틀리든 하여튼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해서 그 반려견에 아빠라고 불린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런 저라 할지라도 누가 저를 개 새끼 혹은 고양이 새끼 이렇게 하면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예전 여기 애견가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그 말 못 받아들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개 사랑의 한계입니다. 어디까지나 개는 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개의 새끼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비참해짐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 돼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자궁 속에서 그 달을 다 채우시고 아이로 태어나셨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공고함이 아무리 크고 정말 아무리 길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민 생활의 그 고단함도 그 외로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대적마귀가 고난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공고함으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가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부어집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랫동안 고난과
공고함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인생을 거의 내가 다 살아서 특별한 목적도 없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며 살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버텨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지쳐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 무거움을 아십니다. 절망은 거짓말을 합니다. 절망은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그냥 너의 인생이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 절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아까 피셨죠? 8장 5장 3절로 4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제가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자녀의 고난은 소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누구요? 하나님 자녀의 고난은 소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아멘.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된 성품을 만들고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시지 않기 때문에 갖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4년째 흙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인생의 땅 아래서 여러분이 그 뿌리의, 믿음의 그 뿌리의 시스템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